자, 시온에 임한 구원의 기쁨, 그 62장까지만 오늘 하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헵시바가 나왔습니다. 그죠? 헵시바. 시온이 새 이름을 받네요. 새 이름. 장차 시온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열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시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시온의 존재 자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존재가 변할 수 있을까? 그죠? 그동안 살아왔던 이 신앙의 어떤 그 어떤 틀에서 좀 더 초월적일 수 있을까? 나는 언제 내 알을 깨고 나와서 좀 자유롭게 날 수 있을까? 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얻고 온 자는 새 이름을 얻는데요.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잘 아는 여러 약속들이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의 의, 빛같이, 대낮같이, 시온의 의, 시온의 의, 시온의 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11장을 여호와 종들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온의 의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시온이 의를 회복한 것은 이사야 53장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딕 아브디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온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대속적 죽음과 가르침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많은 이 제자들과 종들을 키워서 이렇게 시온의 의가 빛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교육적 과정이 있고 목회적 과정이 있고 훈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시온이 쫙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읽었던 어떤 본문에서 이제는 교훈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스승이 되시고 선지자가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가르칠 교를 지었잖아요. 교제할 교가 아니라, 교회는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교통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교통은 진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가르칠 교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참 종과 종들이 그동안 늘 참 잘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 시온의 의가 이제 빛나고 예루살렘 구원이 이제 횃불 같다. 빛같이, 횃불같이는 뭐예요? 낮에도 빛이 나고 밤에도 빛이 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이 정말 의로운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새벽빛 같고 횃불처럼 그 훌륭한 선생님을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구현이 되어서 이제 막 빛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 빛이 갈수록 이렇게 크게 일어날 것이다. 아멘 하고 이제 그래 주님의 성읍이 될 것이다. 새 이름을 줄 것인데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 손의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관을 주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4절 말씀, 칭함받지 않을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의 이름으로 불리죠. 이사야 4장 11절에 보면 옛 이름도 사용했지만 여기에서는 옛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새 이름으로 대체됩니다.
이 새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아브람과 야곱의 언약적 새 이름에 대한 의도적 환기일 수 있다. 이보커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름이 바뀌어졌고 사레도 이름이 바뀌어졌고 야곱도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이제 회복된 공동체들은 새 이름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가톨릭에서 가톨릭에서 이제 이름 하나 주는 그거 말고 진짜 본질이 변하는 영세받을 때 이름 받는 거 말고.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아수바예요. 아수바를 어떻게 번역을 하죠? 공동 번역에서는 보니까 황무지가 소박대기라고 이제 번역을 했네요. 소박대기로 소박받은 자가 안 되고 아수바 대신에는 헵시바다. 헵시바는 히스기야 아내로서 머나세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왕후 이름이에요. 그죠? 아수바도 왕후의 이름이었고 헵시바도 왕후의 이름이었는데 아수바의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이게 멋진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헵시바도 되고 베울라는 기혼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혼인 언약을 통하여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너희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하는 것은 연합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색하니까 아들하고 건축자가 어거는 같은데 이제 발음이 달라서 바님 보님, 바님은 아들들이고 보님은 건축자니까 건축자로 읽자 하는 이런 제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틀로우가 이제 그 행진과 합반과 잔치의 이 요소들을 통하여 설명을 하는데, 이 결혼하다 바알에 대해서 바알은 결혼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스리다 소유하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젊은이가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희 자녀들이 너에게 연합할 것이다. 취하다 하는 이 말을 꼭 결혼한다는 것보다 이제는 자식들하고도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 세우고 이제 잠잠하지 않게 하는데, 너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파수꾼들이 제2 이사야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순환받는 종의 제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그동안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제자들이 주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온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않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님의 응답과 보존의 약속이 이제 나오는데, 너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원수들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62장 10절로 가면은 큰 순례 잔치가 드디어 나오는데, 성문으로 나가서 이제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들을 제거하라, 만민을 향해서 기치를,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제 온 동네로 이제 가는데, 이사야가 길 닦는 주제를 너무나 좋아하죠. 우리가 19장에서도 큰 길을 이제 보았고, 광야의 대로가 있고 그 구원의 대로로 이제 큰 순례객들이 오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할 것이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 되리라. 이렇게 회복된 시온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